마지막 부분이죠.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두 사람을 봅니다. 여기서 다른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죠. 강 이쪽 언덕에 천사 한 사람이 서 있고 강 저쪽 언덕에 또 다른 천사가 서 있습니다. 이 두 천사 중에 하나가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세 사람을 보는 거죠. 세 천사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두 사람이 거론이 되는 것은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왔듯이 율법에서 사건의 확정을 위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의 등장은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전해주는 그들의 증거가 참되다는 확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 언덕에 있는 천사 중 하나가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가리켜 맹세를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고난과 박해가 언제 끝이 나느냐라는 질문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한 일에 다시 말하면 7년의 반에 해당하는 때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3년 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본래 정해진 때보다 더 짧은 때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 때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이 약 3년여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짧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악이 기승을 부리면 그 악에 의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기승을 부리고 승리를 하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다고 오늘 환상을 통하여
천사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 고난은 얼마나 힘이 들든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계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견뎌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망하고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그 고난이 심하고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은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악이 승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들의 종말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또 끝나기는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다 끝나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다니엘서는 박해와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고난과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악한 제국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도 마찬가지죠. 짐승과 같은 무자비한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를 막을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승승장구, 그들의 이 박해는 정말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끝이 나잖아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올 것이고 끝이 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확신하기가 어렵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8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말하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질문을 이제 함으로써 자신이 궁금한 거, 이해하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요. 우리가 듣기만 할 때는 잘 모르지만 질문을 던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또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묵상을 할 때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방식이 좋은 학습법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가르칠 때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좋은 학습법이 됩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다니엘 역시 늘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자 9절에 뭐라고 천사가 대답을 하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기보다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직 이 말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끝이 나고 길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인지 정확하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성도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좀 편안하고 또 형통하기를 바라죠.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을 때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정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또 타락하거나 악과 타협하거나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박해를 견뎌내라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삶에는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길로 가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죠. 11절은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이 11절은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박해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기간이 1290일이요 라고 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키는 거죠. 기다려서 그 고난의 때 박해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1335일은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날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결국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악의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다니엘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도 고난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거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부활의 약속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다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끝날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12장 2절의 말씀대로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은혜를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마지막이 오고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길로, 악한 길로 결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